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복있는 교회가 2025년을 통해서 45주년을 맞이하여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역사적 시간표가 언제쯤일까 성경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는 중에 우리 교회의 역사적 시간표는 오늘 이 본문의 시간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표이기에 더 귀하고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울 신촌에 갔었습니다. 친척집 결혼식에. 지금으로 기억하면 아재라고 부르는 아저씨 집에 그 아저씨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갔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야말로 잔치 벌어서 정신없는 가운데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조그만 아이 손을 잡고 시내 구경을 나왔습니다. 신촌 노타리까지 나온 것 같아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골목도 가보니까 그 골목 같고 저 골목도 가보니까 그 골목 같습니다. 골목을 다 들어가 보는데 이 골목 같아서 가다 보면 그 골목이 아닙니다. 다시 나와서 이 골목 같아서 가보면 그 골목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주변에 있는 골목을 다 돌아다니다가 그만 지쳤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니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저보다 나이가 어린 한 4살쯤 됐나요? 그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 힘도 없었습니다. 바짝 긴장돼서 길거리에서 주저물러 앉아서 하나는 울고 있고 하나는 그 아이 덩어리를 두들기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파출소에다 신고했나 봅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한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저는 계속해서 긴장해 있고 저도 눈물이 쭈룩쭈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묻지 않고 저에게 경찰이 물었어요. 너 어디 왔다 길을 잊어버렸니? 그때만 해도 제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에 왔는데 결혼식이 있어서 왔는데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더니 경찰들이 그 주변에 결혼식이 있는 집을 다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신랑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가지고 나이 어린 아이는 업고 나는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 가지 저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는 특별한 그런 어떤 것을 기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느 길을 가든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차를 몰고 가든 걸어가든 그 지역에 특별한 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해외에 가서 길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가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버스 시간이. 보니까 공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 공원에 구경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리고 혼자 포르투갈 공원을 갔습니다. 갈 때 분명히 사자 머리상이 있는데 딱 보면서 사자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골목에 들어가 봐도 아니고 저 골목으로 들어가 봐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던 그 5살 정도, 6살 정도 됐을 때 기억이 확 올라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버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내의 얼굴이 호랑이처럼 떠올랐습니다. 큰일 났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길을 못 찾으니.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사자상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상을 쳐다보면서 내가 쳐다봤던 그쪽의 방향으로 가서 딱 하니까 길이 찾아졌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온몸에 땀이 젖으면서 뛰었습니다. 간신히 시간을 맞췄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때때로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의 대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인도하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을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고 의심은 믿음으로 채워져 가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곳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물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의 뒤를 따르라. 예전에는요, 모세가 출발하면 움직였습니다. 스톱 하면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되셨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독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 중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간격을 두라고 말하면 200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2000규빗.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계산해 보면 거의 1000m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의 약 한 1000m. 약한 언약궤와 거리를 1000m 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언약궤를 1000m나 멀리 뛰라는 걸까? 여러분, 언약궤를 가까이 따라가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언약궤를 보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언약궤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어느 사람은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본 사람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모두가 언약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0m를 띄운 겁니다. 가시거리를 1000m를 띄우면은요 60만 대군 모두가 다 언약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1단계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단계가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두 믿고 모두 보고 모두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부속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요, 그거는요 그냥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없는 여러분 기대는 샤머니즘입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말씀이 중심이 됐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떠날 때도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는 말씀을 목사가 전하지만 목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 앞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요단강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쯤은 요단강이 범람하는 우기 때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 속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이동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따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작게 크게 각자 모두 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으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요단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요단강 때문에 고민만 합니다. 요단강 때문에 한숨만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보라.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보라.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앞에 둔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내가 말씀 속에서 네게 말할 것이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펼쳐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요단강은 갈라지는 겁니다. 심야 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아주 심각하고 지금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라고. 1시간 기도해도 그냥 새로운 기도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일본 사람 중에 아주 무식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데 이름이 뭐냐, 우리가 깐데또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깐데또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찍은 데를 계속 찍어야 넘어갑니다.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이쪽 찍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찍은 데를 계속 찍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를 놓고 계속 부르짖어 계속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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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한 곳을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여기 두드렸다 저기 두드렸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한 곳을 계속 두드리면 문이 열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매달리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눈물이 섞이고 거기에 간절함이 섞이고 거기에 여러분 충만함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견고한 진이 내려앉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깨뜨려 부술 때, 좀 앞에 가면 부술 때 여러분 매일같이 그 성만 계속 돕니다. 계속. 오늘은 이 성 돌았다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 돕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 안 난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깐데 똑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매달리면 역사는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강을 여러분이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궤가 보여야 됩니다. 언약궤가 느껴져야 됩니다. 언약궤를 통한 감동이 찾아와야 됩니다. 하여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됩니다. 이것이 요단강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앞이 캄캄하고 막혀 있을 때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해결의 방법은 말씀 안에 있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말씀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나무 상자가 아니라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이 깃든 성물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방법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범주를 뛰어넘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자기 범주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능력 안에 요단강이 갈라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요단강의 갈라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주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산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 말씀으로 해결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따라 움직여라.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갈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지혜나 본능을 의지했더라면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자기들의 의논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범주 안에서 움직여졌을 때, 자기들이 상식 안에서, 자기들이 이해되는 영역 안에서 움직여졌을 때 그들은 이해되지 않을 이 엄청난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영역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지식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상식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도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으나 이런 내 생각은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들은 두 번째로 결정을 깨닫고
말씀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믿음 생활할 바에 그저 힘들게 종교 생활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에 신바람이 나고 신앙에 재미가 있고 신앙에 은혜가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움직이면,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성도들 중에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기적이 없는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다 믿는데 말씀의 감동도 받는데 그대로 움직이질 않아. 그대로 살질 않아. 그대로 순종하질 않아. 그러니 그냥 감동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반드시 야고보 사도의 소리를 들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행함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만약에 이들이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강물가에서 강물이 갈라지면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안 갈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라는 말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갈라졌고 마른 길이 생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비가 막 옥수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골짜기에 비가 막 엄청나게 창일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등산을 하던 두 청년이 큰일 났어요. 근데 그쪽에 한 청년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뭐 두 청년이 다. 그래서 한 청년이 이렇게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면 믿습니다 하고 가면 이 물이 멈춰서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한 청년이 호기롭게 물을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요, 그 믿음은 좋았는데 말씀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내게 오라. 하나님의 지시를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자기의 의지의 믿음은요 실패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저기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믿으면 뭐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뛰어내려 보세요. 반드시 제가 100% 보장합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습니다의 종교이지만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이거는요 기복적 신앙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믿습니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즘 계속 말씀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자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반기쯤 돼서 우리는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변화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다스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청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내면의 청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결케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너에게 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압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준비된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땐 하나님이 역사해서 내가 성결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오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준비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결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세상에서도 가르칩니다. 중학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한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림 일기 쓰라고 그럽니다. 그림 일기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일기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기를 돌아보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들어보니까 교회는 뭐라고 말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교정할 수 있는 자성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믿음으로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시면서 또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을 다시 한번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십니다. 오늘도 권사회가 혼신 예배 드린다고 지금 바베큐를 굽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 뭔가 특색 있게 해보겠다는 거하고 예전과 다르게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참 좋은 마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한 번 더 우리 권사회가 성숙해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나와서 보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지하실에 냉온방기를 설치하느냐고 다 와서 전기 기술이 있는 분들은 전기 기술로, 또 이 기술 저 기술이 없는 분들은 그냥 봉사로, 그냥 돕는 자로 이게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고 더 헌신하게 되면서 그분들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의 생활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웃음소리가 차는 교회, 서로가 기도소리가 채워지는 교회, 찬양의 소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0명이 모여도 50명의 찬양이 나고 5명이 모여도 100명의 기도의 소리가 나는 교회, 그래야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결은요 뭔가 하면은 성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볼 게 많아요. 우리가 눈이 이렇게 앞에 달려 있지만은요 앞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까지 보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에어컨까지 다 보입니다. 제가 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다 보이니까. 사람의 눈은요 앞 쳐다보고 있다고 옆도 다 보입니다. 사람의 눈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고민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닥치지 않은 일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고, 닥친 일도 고민하고, 지나간 일도 고민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잃어버려야 되는 것도 안 잃어버립니다. 기억해야 될 것도 안 기억합니다. 과거도 끌어다가 고민하고, 현재도 고민하고, 미래도 끌어다가 지금 고민합니다. 그래서 늙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들을 많이 하는지. 아주 안경 쓰고 고민합니다. 아주 그냥 안경 안 쓰고 그냥 안 보이면 좋을 텐데 그냥 안경 쓰고 그냥 고민합니다. 그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신의 시간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성가.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다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고민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걱정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사실인 걱정만 걱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걱정하고, 지나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오늘에 있는 일도 걱정하고, 맨 걱정이라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힘으로 머리털 하나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염색하면 되죠. 염색이 여러분 본질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분이 머리가 다 하나도 없어. 왜 가발 안 쓰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속초에 가서 우리 교육받을 때 만석교회인가? 거기 그 목사님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가발 안 쓰시냐고 그랬더니 가발 요즘 잘 나옵니다. 그 이독화 선전하는 거 그거 쓰시면 진짜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 가발 안 쓴대요. 왜 안 쓰냐면 아니 강단에 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해야지 가발 쓰고 어떻게 진실을 말하느냐고 이러더라고요. 쪼크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저도 까막물 한번 드렸었습니다. 나가면 많은 분들이 까막물 드리라고 그럽니다. 얼마 안 있으면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 하나 희게 검게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못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오후에 찬양해 보신 강사 목사님이 사실은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만 좀 있지. 그게 가발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겠다. 왜? 머리 평생 안 잘라도 좋고 아무리 써도 머리 휘어지지도 않고 늘 그대로라 좋고 그래서 머리 심었습니다. 속에. 조금 있으면 이거 벗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흰머리가 나더래요. 흰머리가. 나왔는데 하얀 머리가 나온 거야.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얀 머리를 심어서 그래요. 하얀 머리를 심으니까 하얀 머리 나지. 까만 머리를 심어야 까만 머리가 나지. 그런데 그분의 머릿속에는 흰머리밖에 없으니 흰머리를 심은 거야. 여러분, 사람의 힘은 그게 한계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느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느니,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경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언약궤를 따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궤를 바라봅시다. 언약궤를 따라 움직입시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을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날이 여러분 앞에 도래하도록 믿음으로 언약궤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